오늘은 44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다. 참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사단이 결박당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므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파송되며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됨을 설명하였다.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잠시라도 기도하면 온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한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그게 너무 많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신부터가 그랬잖아요. 내 의지대로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 시골에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 서울 사람들은 간단한 문제라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교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저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다. 저 숫자를 가지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시골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는. 그래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예,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부족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달라고 우리가 위탁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가 온다 그랬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사단이 결박되고 영적인 과학으로 천사가 동원되는, 산만 옮길 만한 것이 아니라, 그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어떻게 보면 학벌이나 모든 게 짧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역사, 그죠? 남들이 몰랐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쓴 성경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헬라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는 굉장히 헬라어가 서민적인 헬라어를 많이 썼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뭘 줘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이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는 역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상상치도 못하는 말씀이 성취되었잖아.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다니엘 같이,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이 하루에 3번씩 잠시라도 기도할 때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 자들은 다 세상을 변화시켰다. 참 이게 쉬운 건데 참 안 되는 게 이거죠. 그죠? 정식기도가 제일 안 돼요.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는 알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근데 뭐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막 그냥 즉시로 막 뭐가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별 막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앞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문이 다 열리는 그런 기도였죠. 다니엘은 바벨론을 놀라게 했고, 베드로는 유대를 변화시켰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유럽을 변화시켰고, 초대교회는 세계를 변화시켰다. 지금도 막 이런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스라엘이나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보고 너무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슬람권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식 기도가 국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길에 가는데 뭐 사이렌이 확 부르니까 뭐 이제 알라 그 메시지가 막 전국에 막 그 메시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은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외국인들 차만 움직이지 다 기도해요.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보세요. 그 세계 경제를 그 사람들 다 갖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지금도 3단체가 저녁 늦게 모여가지고 이걸 한다잖아요. 계속 기도한다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찾아보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응답받고 응답 못 받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39편이 참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막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다윗이 뭐라냐면,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땅 끝에 서도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저희 강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주의 낯은 행악한 자들을 향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과 쾌율로 기도해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예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그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왕자가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역사예요. 네 번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안에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라.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그죠?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요. 성령을 막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말이죠. 이 정도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모든 게 다 쉽겠죠. 하나님은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3가지를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 뭐 좋은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것도 다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응답받으면 증거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더 허물이 많잖아요. 더 부족한 게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이 엄청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내 능력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난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막 굉장히 슈퍼맨 같은 목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주일 메시지만 붙잡고도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은 메시지 가지고 주일날 하는데도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막 성도들은 행정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막 요구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행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중직자가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지. 그래도 뭐 교회가 되어지는 거 보면 응답이죠. 은혜죠. 은혜.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고 좀 무지란히 이것들을 다 우리가 목사를 만들었구나. 그래야 끊임없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야 끊임없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다 나중에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만들 거냔 말이에요. 그죠? 또 간접적인 증거,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도 왜 저 사람이 저러냐가 아니라 그 성도들의 응답도 우리 응답이잖아요. 그 증거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다더라고. 그건 어떻게 그 맞는 말인데. 저 사람이 왜 나 얘기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의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거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 증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 변화가 오고 능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그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 교회는 제자는 없고 맨 환자만 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교인들이 많을 때보다 작을 때가 더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바꿔놓으면 그게 다 증거잖아요. 그게 모델인다니까. 모델을 만들어 놓아야 쉽잖아. 그죠? 우리가 패션쇼 같은 걸 왜 합니까? 나는 그거 뭐 때문에 저렇게 겨울에 여름 패션쇼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름엔 또 겨울치 하고. 앞이 땡겨서. 그죠?
그런 좋은 모델을 보고 올해 흐름이, 패션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다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금도 내가 참 그분을 보면 내가 너무, 야, 저 장모님은 기적이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박갑수 장모예요. 내가 진영이 왔을 때 그 가정이 한 가정만 있었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늘 천식, 그냥 나 천식이 그렇게 무서운 걸 내가 그분을 통해서 봤다니까. 둘러놓아서 자지를 못해요. 앞에다 이불을 싸놓고 이렇게 자지. 이렇게 환절기 같은 때는 막 너무너무 심각해. 그래서 약도 많이 드시고, 내가 있을 때도 막 끌떡만 하면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진영에서 그 동네가 하계거든. 그 산 고개 넘어야 된다고. 하계라는 동네로 가려면 산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매일 그 넘어갔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돌아가셨나, 살았나.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대화하다가 메시지 주고, 숨도 막 헐떡거리고 제대로 쓰지도 못해. 그 약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그러다 지금 제가 이 진영에 있을 때가 지금 언제냐? 그건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그건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막 살아 계시다는 거. 이제 많이 옛날같이 이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더 건강해졌지. 더 놀란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아들이 주원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천심약이 되게 독하다더라고요. 그렇게 먹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잖아. 나는 장모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주원이를 보면 나는 다르잖아. 딴 사람들은 주원이를 보면 그냥 보지만 나는 내 입장은 다른 거예요. 참 감사하죠. 참 주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그걸 막 거기서 다 체험했어요.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죠. 포기만 안 하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조금 가지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막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스스로 낙심하는 건 또 방법도 없어. 약도 없어. 그건.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죠, 하나님은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가 함께 하는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제 천국 열쇠가 우리가 함께 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문제,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오늘 또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현장이 땅 끝까지 증인되는 증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